감사합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없던 은혜, 또 경험하지 못한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듣고만 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 여기까지 이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십자가죠. 십자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잠깐 있다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은 3장을 봅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이겁니다. 어리석도다. 야, 그렇게 어리석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기서 어리석다는 기준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왜 어리석으냐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음의 시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교회 계속 다녀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아니면 우리 눈에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목회하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수준이 다 다른 분들을 같이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수준이 안 좋다. 내가 수준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면 좋은데요. 또 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잖아요. 일터에 있잖아요.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대요. 어떤 사람은 오래 했대요.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나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근데 우린 자꾸 남의 믿음을 점검해요. 남의 믿음을.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 자꾸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렇게 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꿰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십자가로 아니야. 왜? 십자가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나 언제 거듭나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셨습니까? 내 삶에는 왜 이런 게 안 나타나지? 이게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나 구원받았나? 야, 할례 받으면 구원받아. 쉽잖아요. 그걸 행하면 되니까. 아니야. 금식하면 너 변화된 거야. 아니면 좀 남한테 도움을 줘. 기부해. 그럼 변화된 거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랑 점점 멀어지죠. 이건 내 행위가 되죠. 남이 못하는 행위를 내가 함으로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새벽에 못 오는데 내가 새벽에 와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드리는데 난 드려요. 그 사람은 못 하는데 나는 해요. 그럼 이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면 십자가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왜 그런가? 3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꿰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행위를 자꾸 가르치는 거죠. 행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시작하고 잘 마치게 도와주세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꾸 하게 되죠. 믿음으로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을 자꾸 뭐라 그래요? 사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을 바꾼다든지 뭐 교회 일도 필요하죠. 왜 공동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요.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멀리 가서 세상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고치세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고치세요. 앞에 있는 사람 보면 보이죠.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나? 왜 예배 안 드리나? 찬양 크게 안 하나? 이게 보이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못 뜯어 고쳐요. 왜? 육이니까. 성령을 받고 여러분 자신을 뜯어 고치라고요. 찬양은 크게 하나? 크게 안 하는 여러분을 뜯어 고치십시오. 인사 안 하는 여러분을 뜯어 고치시고 말 안 하는 여러분을 뜯어 고치시고. 그래서 어리석게 되지 않는 방법이 남이 아니라 나를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 고치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으로 사는 삶과 육으로 사는 삶이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 보냅니다. 그럼 처음에 막 동기부여하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막 꿈을 줘서 공부를 해요. 근데 진짜 학교 다니는 애, 공부하러 다니는 애가 있고 공부 외에 다니는 애가 있죠. 이걸 뭐 놀린다고 하긴 모르지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쭉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육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그 예를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 14절을 보면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뭐예요? 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녀가 없어요. 75살이에요. 100살이 다 됐어요.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이제 늙었어. 진짜 마지막이야. 살아도 이제 나 경수가 끊어져.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몸종을 집어넣잖아요. 그 육으로. 못 참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들이.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걸림돌에 자빠진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3장 22절.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이걸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는 자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믿지 않았죠. 그래서 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 근데 나중에는 말씀으로 낳죠.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그게 뭐예요? 이삭. 결론입니다. 29절,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난 자녀.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자녀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걸 꼭 사람, 아이로 여러분 이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삶의 모든 거를 다 자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을 샀어요. 근데 육체의 욕심으로 샀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나도 샀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빚을 내든지 뭐를 육체로 그거 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지 마. 아직 집이 중요하지 않아. 너 다른 거 먼저 해야 돼. 못 기다리는 거죠. 왜? 남들은 집을 사니까. 직장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기다렸다가 해. 더 준비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예비해놨어. 못 기다려요. 내 친구들은 다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를 통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갖고 내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그 육체를 따라 난 것이죠. 결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급해서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거죠. 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저도 목회할 때 기도하고 엎어져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서 기다려 이 목사. 성도들이 변화돼야 돼. 그럼 나중에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급한 거죠, 제가. 그래서 권면해보고 실제로는 육체로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자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99%가 육체에서 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의 다. 저도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거의 육체에서 난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못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 따라가. 말씀. 모든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우리 기다리면 1년 정도면 되겠지. 길어야 2년이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10년. 어떨 때는 20년. 어쩔 때는 한평생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죽고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이걸 견딜 수 있는가? 못 견디는 거죠. 급해요. 왜? 남하고 비교하니까. 경쟁하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을 집어넣어, 하가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 시대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렇게 해. 이런 방법으로 해. 그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육체로 난 것이 뭐가 돼요? 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난 그 자녀가 나중에 성령으로 난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어요. 여러분 삶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참지 못하고 아예 그냥 말씀 없이 살던 삶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때 했던 일들이 지금은 내 삶을 다 잡아먹죠. 아,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붙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이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십자가, 고난. 거기에 내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래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는 줄 아세요? 나름 자극을 원하세요. 자극. 되게 센 걸 원하시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없으면요. 지치죠. 느슨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갖고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만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끔 나타나.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뭐 어떤 액션이 나타나 내 삶이 늘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가? 왜 젊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예배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재미가 없거든요.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같거든요. 앞에서 뭐라도 보여주고 쇼라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흥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치우신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책 한 권만 있으면 돼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실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틀어놔야 되고 노트북도 좋아야 되고 공부할 때 입는 옷도 좋아야 되고 방석도 깔아야 되고 조건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려고 자꾸 그런 걸 사주죠. 핸드폰 사줄게 공부하러 가. 시계 사줄게 공부하러 가. 가방 바꿔줄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책만 있으면 돼. 진짜 더 잘하면 책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외워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려면요. 말씀으로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다른 거 없고. 오직 말씀. 그게 아니면요.
걸림돌이 태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봐, 다른 데 가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육체로 낳은 것들이 성령으로 낳은 것들을 박해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 그래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뭐야? 육으로 난 것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지? 그래도 자식인데? 여러분 이 육으로 난 게 성령으로 난 걸 잡아먹는다니까요. 이거를 꼭 사람으로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육으로 했던 것을 갖다 버리셔야 돼요. 아직도 야 물질? 예전에 내가 육으로는 뭐 차를 너무 좋아했어. 차 버리셔야죠. 예전에는 너무 운동을 좋아해서 그거 갖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소유뿐만인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을 때 내가 읽었던 것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나, 여러분 나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뭐라 그래요? 옛사람. 옛사람을 버리셔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면 다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주인 되면. 성령이 주인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싫어도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나와 싸워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손 내밀게 되어져 있어요. 엎드리게 되어져 있고. 근데 우린 이게 재미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거에 대한 재미. 그래서 오늘 5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성령으로부터 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뭐가 나타나요? 능력. 근데 우리는 자꾸 능력만 구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일을 행해요. 하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 받았다는 건 능력을 많이 받았다는 것보다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를 변화시켜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을 변화시키죠. 제일 먼저 온 이 열방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 여러분 오순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말이 바뀌죠.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샬라샬라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듣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너희 사랑해. 이걸 나를 통해 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내가 주인된 말을 하죠. 대부분 자랑.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게 하시는 능력. 그럼 뭐예요? 은사들을 주시죠. 그 은사가 뭐예요? 변하지요. 나에게 없는 거를 주셔서 저 사람에게 나누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함으로 결국은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변화. 근데 능력은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면 돼요? 변화. 그럼 변화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많이 갖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성령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들어가 있는 모임을 변화시키세요. 그 모임이 변화되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므로 가정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다 누구 탓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교회 탓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내 탓이죠. 근데 우리는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고 변화되면 들어오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변화된 데를 자꾸 찾아가죠. 나는 안 변하고. 여러분 애들이 본인이 영어를 해야지. 본인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영어 좋은 조건만 가요.
처음에 학원 갔다 안 되니까 미국 보냈다가 안 되니까 영국 보냈다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데 갔다는 애 영어 못해요. 내가 변화돼야지.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세요.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옛사람을 거기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럼 내가 죽어야 될 옛사람이 뭘까?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기도를 해도 우리의 잘 되게. 엄마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면요. 다 애들이 왕자 되기를 원해요. 애들 수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애가 왕같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을 잘 보세요. 우리 애가 왕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얘를 창조의 목적으로 써주세요가 아니에요. 다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학교쯤 되면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지내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엄마들끼리 안 친합니다. 왜? 애들을 비교하니까. 우리 애는 이만큼 공부하는데 저 집은 우리 애가 좀 딸릴 것 같아. 그럼 저 집하고 얘기 안 하죠. 왜 그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쟤는 그럼 각자 귀하게 여기면 대화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집엔 그걸 잘하대? 우리 집엔 이걸 잘해. 근데 똑같이 왕자 만들래니까 같이 경쟁시키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왕자 만들 때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는데 나가면 세상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이 많은 놈이 이기죠. 인간관계가 많은 놈이, 조건이 좋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니까 경쟁이 되죠. 조건으로 비교하니까 나 저 사람하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만 드리지 사는 건 세상식으로 사는 거죠. 왜 그래요?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아니니까. 그 나를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았다는 건 뭐냐면요. 육체의 소망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망. 여러분 안에 예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의의 소망. 예수님이 꿈꾸시는 소망은 뭘까? 여러분 육신으로 목회를 하면 육체에 욕심이 들어 이게 커져야죠. 근데 예수의 소망은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처음부터 온 인류 그럼 다 하시지. 막 집어넣고 씹듯이 안 그러시잖아요. 네 의지로 따라와. 그 따라간 첫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말씀으로 온전히 못 박지 못하니까 가다가 이스마엘도 낳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소망이 들어가니까. 이스마엘은 내 소망이에요. 내 소망.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면 이스마엘 아니 참고 인내하고 이삭 낳죠.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자녀는 하나님께 있어.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를 통해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게 믿어지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은요.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의 소망. 이걸 가진다는 거죠. 육신의 소망으로 사니까 억울한 거예요. 일터에 나가도 세상에 나가도 늘 억울해. 나만 당한 것 같아. 왜? 육신으로 사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면 세상은 도구예요. 그냥 나그네예요. 이 집 살다 가는 거고 이 동네 살다 가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영원한 걸 두고 사는 거죠. 내일 죽으면 다 버릴 걸. 이거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어보세요. 20대, 30대는 직장 영원히 다닐 것 같아요. 50대 금방 옵니다. 나중에 육체도 벗어야 돼요. 육체. 저희 처형이 한 명 있죠. 저희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아내 이제 처형밖에 없는데 지난주인가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못 받았어요.
집사람한테 걸었는데, 뭐, 하여튼 진동으로 뭐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걸리고 못 받고, 나중에 받으니까, 뭐 숨이 넘어가셔. 응급차죠. 119 불러드렸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119는 병원에 갔는데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법이래요. 어떤 놈이 찾아갈 줄 알아. 갖고 집 근처에 가까운 응급실을 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갖고. 그랬어요. 내려놓으시라고, 이제. 할머니 된 걸 인정하고, 이제 다 조금씩 내려놓으시라고. 그게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손 붙잡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거죠, 여러분. 7절을 보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야, 십자가로 잘 다름질을 하고 있더니, 여러분 십자가로 잘 다름질 하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재미없어도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근데 이게 우린 자꾸 재미없잖아. 다른 데 있잖아. 벚꽃 영원할 것 같더니 지기 시작하던걸요? 여러분, 영원히 지지 않는 건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 권면을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꾸 누가 누룩 같은 걸 퍼뜨리는 거죠. 다른 거 하자. 이거 재미없다. 아니,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배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거 예배를 드리면 뭐가 없는 것 같아. 교제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다 소화 못하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걸림돌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의 의의 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을 해도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이 일은 하고 살죠. 그러나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은 천국. 마지막 내 소망은 주님이 꿈꾸시는 거, 구원받는 거, 저 사람 구원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나오시기를. 근데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분들은 늘 세상 자랑만 하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을 바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온다 산다 보니까 그 남자분 하나 있죠? 머리 이렇게 기른 분. 그 사람 우영일인가? 우남일인가? 맨날 냉장고에 음식 싸놓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열었더니 막 음료수 먹은 게 빨대 꽂아갖고 10개가 넘어요. 냉동실엔 전부 먹다 남은 거 얻어온 거 얼린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먹지 말라 그래도.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학원. 가서 요리를 하나씩 배워보다 보니까 요리에는 정성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양가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가 요리를 배우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냉장고를 열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다 쓰레기구나. 자기가 요리를 배워보니까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이거를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못 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먹다 남은 거, 커피, 스타벅스 커피. 그래도 하나 남겨놔야지. 근데 그 동네 꼬마애가 지나가는데 그러더래요. 꼬마애가, 아저씨 아직도 냉장고에 그거 먹던 거 넣어놓고 녹여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야 창피하더래요. 애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뭘 버려야 될 줄 압니다. 아직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의 맛을 보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냉장고를 열고 다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직접 해먹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요리 구경을 하죠. 요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옆에서 잔소리를 하죠. 본인은 요리할 줄 몰라요. 왜 그렇게 요리해? 아니 진짜 해보세요.
남에게 가서 말을 해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보세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분 아내를 이거 갖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걸림에 대해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거 행해야 돼. 이걸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제 율법의 매인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이젠 자유해요. 율법, 할례 이런 거로부터. 하나님이 근데 왜 자유를 주셨을까? 여러분 요리를 배웠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쓰레기는 다 갖다 버렸어. 그 요리 왜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만 먹으려고? 그 요리를 해서 요리의 목적이 뭐예요? 엄마들이. 자기가 요리를 하니까 그때 깨달았대요. 자기 엄마의 마음을. 그러니까 남편들도 요리를 집에서 해보세요. 진짜로. 요즘은 육아도 같이 하잖아요. 육아가 의무래. 그래서 자기 의무 때문에 여보 의무 감당 육아가 어떻게 의무예요? 그건 진짜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남편들이 요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엄청난 일 했어. 그게 뭐 엄청난 일이에요. 아내들은 맨날 하는데. 그거 하더니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평생 이걸 어떻게 했지? 우리 엄마는 평생 이 요리를 어떻게 했지? 나를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엄마가 요리를 배운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려고? 아니요. 사랑하니까. 그걸 배워서 우리에 해줘야지. 저희 어머니는 요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리라기보단 밥이죠. 그냥 반찬.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남의 집 갔다 오더니 저 옛날에 클 때 교회 권사님이 하루 청년들을 부르더니 그러더니 탕수육 해줄게. 집에서 탕수육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배운 거예요. 애들 해주고 싶어서 어디 갔다가. 그런 마음. 요리를 왜 해요? 저 사람 해주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스스로 배워 내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종노릇 하는 거죠. 저는 밤마다 왜 설교에 종노릇 할까요? 이걸 쌓아서 제가 책을 내려고? 아니요. 이거 요리하듯 해서 여러분 먹이려고. 이거 먹이면 저 권사님 산다. 저 사람 살아난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내가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밤마다 내가 여기에 종노릇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살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율법에 안 매이면 돼요.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종노릇? 사랑의 종노릇. 엄마가 힘든데도 아픈데도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종이 되어 하인처럼 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오늘 지쳐서 들어올 아이를 위하여. 힘들지? 엄마가 밥 한 끼는 해주고 싶었어. 먹어. 사랑해.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가 나 종기한 자구나. 세상에서 상처받고 막 그러는데 나 엄마 때문에 살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종이 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를 안 하는데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 권사님들이 호주머니에 사탕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갖고 교회 애들 울면 이거 먹어.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탤런트 연극 배우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자기 친구예요. 이 사람은 뭐 유명하지 않아. 연극을 같이 연습하는데요. 그 집에 식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명인 이름 없는 배우 친구의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너무 이뻐. 고등학생인데. 그 누구야? 그랬더니 얘야. 이렇게 컸어. 3살 때 보고 처음 봤네. 그러더니 핸드폰에서 5만 원짜리 꺼내더라고요. 핸드폰에 항상 비상금을 넣고 다닌대요. 그러더니 야, 삼촌이 이거 비상금 줄게. 이런 일 하려고 비상금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용돈 주려고. 이거밖에 못 줘. 내가 너에게 종노릇 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사랑의 종노릇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이 보여요. 남의 아픔이. 근데 나밖에 몰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거 이루어졌나니. 근데 어떻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대요. 누가 그랬어요? 공룡. 92년도에 주라기 공원이 처음 나왔습니다. 주라기 공원. 여름에 첫 휴가를 나와 주라기 공원을 보러 갔거든요. 서울극장에서 봤는데 맨 앞에서 군복 입고 공룡이 그걸 보고 나오는데 깨닫는 거예요. 공룡은 왜 멸망했을까? 등치도 크고 힘도 있고 그런데. 공룡이 멸망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공룡은 새끼도 물어뜯고, 공룡은 큰 것도 물어뜯고, 공룡은 하늘 공룡도 물어뜯고, 바닷속 공룡도 물어뜯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도 물고 뚫으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 망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손 내밀지 않는 거, 인사하지 않는 거, 나밖에 모르는 게 조금씩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십자가를 줬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집에서도 그렇게 밥하세요. 나가서 일도 그렇게 하세요. 나가 사는 일들이, 섬기는 일들이. 세 번째입니다.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성령의 이 갈망을 아십니까?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나의 갈망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 나의 갈망은 정말 예배하는 거. 근데 요즘 젊은 여러분 나의 갈망은 여행 가는 거. 나의 갈망은 여러분의 갈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갈망. 성령이 일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두잉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타나는 일 17절. 끝부분이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그 성령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힘든 거예요. 난 육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성령이 이걸 막아요. 성령이. 전 술을 안 먹죠. 근데 삼계탕 집에 갔는데 신경도 안 썼는데 옆에다 뭐가 놨어. 봤더니 인삼주래. 한 모금 먹어볼까? 성령이 막으시죠. 아무 일도 이건 갖고 가세요. 성령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다 막는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지을 죄를 미리 차단해 주시죠. 그럼 우리 육신이 하는 일은 뭔가?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쭉 나오잖아요. 이 육체의 일은 21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송해요.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되게 웃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하더니 이제 여러분 교황하고 또 붙었잖아요. 저기 그분이 그러더니 인터넷에 자기가 예수님 옷을 입고는 이제 자기가 예수래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지? 육체의 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엔 예수래. 그런 거 구분 안 되시나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부터 막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돼야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어디 끌고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네 가자, 할아버지네. 싫어. 나 텔레비 볼 거야. 그럼 텔레비 보는 것부터 끊어야죠. 걔가 하고 싶은 것부터 못 해야죠. 그럼 막 뒹굴러요. 그걸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인도해 가지. 그랬더니 할아버지네 집 갔어. 가서 인사하거나
들어갈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달려가. 껴안아. 보고 싶었어요. 조금 더 심하면 울어 임마. 울어. 할아버지를 보고. 근데 그게 진심이어야 되는 거. 저희 집 애들 할머니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주던 반찬인데 할머니가 과일 이렇게 깎아는 할머니 보고 싶다. 나중에 그게 진심이 돼요. 그러면요 다 줘요. 다 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모든 것. 이 모든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하는 게 내가 성령 받아서 오늘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야지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상하듯이 육이 죽고 정말 영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십자가를 넘어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 다른 박질하던 걸 누가 멈추게 하였느냐. 십자가까지 왔어요.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까지 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사는 모든 걸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정욕이 없고 탐심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6장으로 뭐가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여러분 군인이 됐어요. 훈련받아서 특전사가 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특전사에 갔는데 어디 배치됐어 했더니 여기 계산동에 있는 특전사 됐대요. 가깝네. 근데 12월 달에 수단으로 파병 간대요. 해외로 나가는 거죠. 군인이 그 다음 뭐야? 가갖고 법을 지키는 거죠. 그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그 일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와서 재미있나 없나 말씀이 좋나 안 좋나 이런 단계를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를 닮고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오늘 여기 심으셨어.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감당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각자의 짐. 6장 2절을 보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엄마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깨닫죠. 엄마가 저걸 하고 있어서. 자녀의 짐을 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보면 어머님들 모시는 권사님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사역도 이와 같은 거죠. 남이 얘기하든 말든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짐이에요. 그 일을 통해 뭐래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내 짐이 져야 남의 짐도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남의 짐을 못 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해봐야 리포트를 내봐야 남의 리포트도 귀한 줄 알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직장에서 리포트를 써봐서 저 이렇게 공부할 때 자료를 만들잖아요. 목사님이 자료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자기가 서류를 만들어 보니 목사님 주보가 이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근데 안 만들어 본 분들은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찍찍 버리고 그러죠.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 봐야 여러분 남의 음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음식을 거의 안 남기고 먹잖아요. 남자들은 대충 먹고 에이 이러지 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 각자의 짐을 져봐야 남의 짐도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야 들어올 때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그 한마디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짐을 안 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서 있는 줄 알고 그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리셔서 수고하는 분들 손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왜 그분들만 짐을 지나? 그래서 뭐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돼요. 능력이 아니라 변화예요. 나 왜 이렇게 변화 안 됐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말고 변화를 구하십시오. 그럼 변화에 대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뭐예요? 육이 아니라 성령.
그게 뭐예요? 시작이 말씀. 내 삶에 이게 말씀으로 난 건지 내 욕심으로 난 건지, 욕심으로 난 건 뭐든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걸 끊어내는 거죠. 옛사람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 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신으로 마치려고 그래? 애들 열심히 기도하다 마지막에 안 되니까 왜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인내하고. 인내하십시오. 인내. 애무나 견디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3장 11절에도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의 대상이 이 일이 아니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사역의 대상이에요. 육신으로 사나 말씀으로 사나.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나, 내 욕심을 못 박았나, 이걸로 뭐 그리스도를 닮아가나, 나는 사랑으로 섬기나, 나는 육의 일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일을 하고 있나, 나에게 주신 짐이 뭘까, 이거 끝까지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죠. 서로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건 뭐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21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으로 변화되어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공부, 인생 사는 모든 일들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십시오.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쓰시옵소서. 우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 능력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나.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그러나 가다 지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육이 얘기합니다. 하갈이 있잖아. 우리가 아직 육으로 할 수 있을 동안 육신으로 해보자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결국 언약을 붙잡고 이삭을 낳습니다. 육으로 난 아들이 영으로 난 아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것들을 치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 내 삶에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구분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내가 은혜 없을 때, 하나님 붙잡지 않을 때 육신으로 했던 일들이 내 삶에 걸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 것들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냉장고를 열고 다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이 율법이 걸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사는 모든 이유는 사랑하려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나누며 베풀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것들을 막아주세요. 나를 막아주세요. 그럼 다시는 육신으로 넘어지고 죄짓지 않겠죠. 살인하지 않겠죠.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겠죠. 나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은 주를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의 변화,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 가정들,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